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소경이고 또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어린 유년의 시절을 또 나사렛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으면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래도 귀는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상태였지만 나사렛 예수여 하고 그렇게 불렀어야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주의 제자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나사렛 출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촌동네에서 뭘 대단한 게 나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나사렛 출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아주 후줄근한 동네에 거기에서 살던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또 소문이 이제 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살아오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을 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어떤 분인지를 대충 그래도 들어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뜬금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이 왜 그렇게 불렀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제시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구약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너의 그 직위죠. 위치 아니면 왕위 이런 거 그것이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위를 영원히 네 후손이 그 위를 이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왕가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를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영원히 그 위를 이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메시아, 주님으로 오게 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쫙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위를 타고 그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의 그냥 예수야. 그 아비는 목수였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그 일들을 보니까 이게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 온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 말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제 알아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작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는 큰 소리가 아니죠. 아니, 눈에 보이지가 않고 어디쯤 가는지 그 얼굴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과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사에 걸리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내가 평생을 지금 눈을 다쳐가지고 또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 크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야 시끄러워. 왜 여기서 성가시게 불러? 좀 조용히 해 하고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바디메오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톤 더 높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부른 거죠. 아, 시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중요한 일을 갖고 있으면 주위에 어떤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거기에 신경 쓰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을 상할 이유도 없고 상처받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쓰다가 그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가장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떠지냐 마냐, 내 병을 고침받냐, 이 눈이 떠진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눈이 떠지는 것이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를 하고 가치 없게 여긴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일을 잠잠하라고 나한테 핀잔을 줄지 몰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는데 주위에서 야 시끄러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꽁 해가지고 에이 기분 나쁘네. 내가 말이야 예수님 한번 불렀다고 그렇게 해?
에이씨, 나도 안 불러 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아갔다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그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활동이 심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야. 네?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돼. 근데 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기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교회 한번 다녔다가 교회 다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랬어. 그게 뭐 타당한 얘기 같지만 그 결국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유, 예수님 찾지 않는 이유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죠. 자기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나는 그래도 눈은 떴잖아. 내가 육신적으로 뭐 불구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가려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천국길은 못 찾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 못했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뭐 교회에 사람 수가 부족해서 교인 하나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 사람 많이 꽉꽉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해야죠,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불쌍한 자야. 죄인이야.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아무리 교회에 억만금을 쏟아붓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눈을 뜨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의 주인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이런 종교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되지 않아?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교를 갖고 살아가면 되지. 뭘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왜 찾아야 돼? 그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한번 전멸한 적이 있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노아의 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 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노아 홍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장차 인자에 올 때,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망령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웬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가 땅에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를 다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지구를 아주 따뜻한 그런 기온대를 형성하고 있었어. 비가 오려면 더운 바람, 찬 바람에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 기압의 변동이 없으면 안 오죠, 비가.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몇 년 후에는 비가 올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물의 심판을 받아 이 방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말이야. 꼭 방주로 들어와서 그 심판을 피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 비가 막 얼굴에 한두 방 떨어지는데도 이게 뭐예요?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비가 오는데도 그게 세상을 심판할 비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믿고 그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던 노아의 8 식구,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왜 심판이 온다고 자꾸 말하냐고 노아 할아버지의 그 세 아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너네 아버지는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어. 왜 그 멸망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 않아. 왜 믿어도 이렇게 고약하게 믿어? 하면서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이제 공격했겠죠. 근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서 방주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때 당시 세상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인구 증가 대비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인구 증가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뭐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기에 지금 80억 그 정도 달려요, 지금 세상 인구가.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도 그와 비슷한 인구 수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 이제 정한 때에 세상을,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언젠간 끝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어. 그 전쟁이 중동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번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련해 놓으신 마지막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은 시편 83편에 나와 있는 전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내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시편 83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민족이, 예, 오늘날 지명으로 그때 그 언급된 지명을 따져보니까 가자지구, 블레셋,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암몬 요르단이죠. 바레인.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는 무슬림들인데,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혼자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 물론 미국에서 지금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스라엘의 어떤 입김에 지금 있으니까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 전쟁이 몇 달이 걸려서라도 이 전쟁은 정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아랍 민족들은 전부 다 퇴역을 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을 이제 더 확실하게 대적하는 그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연합된 나라들이 마지막 전쟁, 성경에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쳐들어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세계 3차 대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쟁은 핵을 쓰게 될 것이고, 핵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이고, 세상 사람 3분의 1이 그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안일하게 살다가 경각간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장막도 있으면 안 된다고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가자지구, 또 서안지구, 골란고원, 이 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된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영토에 그냥 아랍 사람들을 살게 했어. 그냥 거주를 하게 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근데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거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 주변에 그냥 콘크리트로 담을 쌓아버렸어요. 철조망 이런 걸로 다 장막을 쌓아놨는데, 그런 장막에 있는 한 곡과 마곡의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장막이 없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평안히 자기 땅에 거하는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가자지구로 쳐들어가서 지금 정벌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고 난다면 그 장막이 필요 없죠. 다 걷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3편에 있는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살만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없어지나 보다 할 것이고,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짓 평화를 주는 사람. 오랜 수건이었던 그들의 땅에 평화를 갖다 주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7년 동안 그 평화 조약을 맺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냐 하고 깜빡 속아서 이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죠. 근데 그 사람이 3년 반 지나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컴퓨터의 통제 아래 가두는, 그래서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7년의 큰 환란이 세상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전쟁에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에 빠져들 것이고, 벌써 뭐 한 80억 인구면 3분의 1이면 얼마요? 25, 6억은 그냥 죽는 거야. 핵전쟁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떤 형태로 죽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개인적인 전쟁,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때를 이루는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은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한 지도자에게 실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냥 한 기독교의 종교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전쟁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한판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과 그 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박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세력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뭐 무조건 구원을 받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전쟁을 하게 하냐 말이죠. 그것은 아니 그 땅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 세계 열방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무시하고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땅에 돌아왔냐면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흩어진 그 민족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냥 나라를 세우게 해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게 뭐냐? 아니 그들이 원래 그 땅에 흩어질 때 왜 흩어졌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선택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지금 알려준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해.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며 거기에 기도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만든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신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쫓겨갔어. 로마 시대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던 그때요. 그 로마가 이제 그 땅을 다 헤쳐버리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예? 블레셋인의 땅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크나큰 전쟁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저 지중해 저 멀리서 살던 해양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 중에 흩어져 가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족속들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따로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던 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정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블레셋은 그건 아랍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크나큰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다가 흩어졌잖아요. 핍박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 흩어졌던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그 땅을 여기는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 블레셋인들이 거주했던 땅이었어.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지명을 불러준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땅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블레셋인의 땅, 스타인이라는 말이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도 있죠. 파키스탄,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스탄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옛날에 블레셋인들이 살던 땅이었어. 근데 왜 뒤후에 아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예? 교회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그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기독교인조차도 그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아랍 편을 들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랍 편을 들어봐야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그 땅과 약속에 대한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반대해. 그 전쟁을 반대하고 아랍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룬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하면서 편드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은 아랍 편을 들고 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불신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의 땅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면 그 대가를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얘가 이스라엘을 편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하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이 전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그냥 저 아랍 사람들 편을 들겠어.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어. 이건 자기 고집이죠. 자기 생각이죠. 성경을 아무래도 봤으면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몰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게 뭐 세상에 뭐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해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고, 지금 끝내시는 시점이에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흥청망청 그냥 내 일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하는 거죠.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평상시에 조심하면서 여기에 덫이 있어. 이걸 주의하면서 살았으면 그 덫에 빠지지 않죠. 근데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덫에 딱 갇히는 거예요. 무엇이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었던 그 삶이 결국은 덫과 같이 임해서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되어질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는 때에 이게 마지막 사인이구나. 예?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때의 사인을 보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를 이루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럴 때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덫과 같이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실상의 일만 위해서 살았어.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 홍수가 나서 8명만 구원받고 다 인류가 전멸했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롯의 때와도 같아. 사람들이 그 당시 일들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줘. 시집가고 장가가. 그런데 멸망이 어느덧 임해가지고 저희를 다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증거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죠. 이 소경된 자 바디메오는 눈을 떠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는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준비해 두셨어요? 그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하겠어요? 네? 우린 대다수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좀 너무 적은가? 한 1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에 자기의 중요도를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을 받고 지옥을 가는데요. 지옥은 영원히 거하는 고통의 장소예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인생 70년, 80년, 앞으로 이제 절반은 다 살았으니까, 50년 이상 그래도 살았잖아. 인생이 7, 80이라면 한 30년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것도 제대로 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 보통 요즘 사람들 한 80세 넘으면 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려. 우리가 지금 최근 올해 들어와서 80세 중반 넘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뭐 50년 살았으면 한 20, 30년 남은 거죠. 그때를 위한 몇십억의 돈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건 자기 가치, 자기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20, 30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움켜쥐었을지 모르지만, 또 그걸 얻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영원한 것은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이 생명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얻는다는 보장도 없어, 사실. 그걸 쫓아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1, 2억이냐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네? 그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재물만 쫓다가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이냐?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과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쫓고 엉뚱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곳에 가까이 왔다가 결국은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건물 주인장께서 며칠 전에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 근처에서 만나서 어디가 아프세요? 나 췌장암 걸렸어. 췌장염이요? 췌장암. 췌장암은 잘 낫지도 않는데 걸렸다 하면 사기래. 사기는 뭐예요? 췌장암 말기라는 뜻이지. 자기 나이 지금 71세고 앞으로 병원에 진단으로는 한 3년 살면 많이 사나?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주인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는다고 지금 자기의 모은 재산 전체를 다 틀어막아야 되는 상황이야. 예? 중이입자 치료기라는 것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 그 암 치료기 가격만 해도 한 3천억이 된대. 예? 이 빌딩 한 7층 높이의 전체가 다 치료기야. 그래서 그 입자를 쏴가지고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그냥 어떤 물체에 딱 튀기면 나오는 그 입자로 암을 이제 처리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시간은 5분? 그래서 그 암 치료 받는 그걸 7번, 5분씩 그 7번 치료받는데, 비용이 한 5천만 원이야. 최소 5천만 원. 그것도 지금, 이 전립선 암 쪽에만 이제 치료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암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를 안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그거 시도한대.
근데 그 췌장염 발견하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상 비용 1억. 평생에 벌어들인 그 돈을 1억이라는 돈을 써서 그 5분간 7번 그 중입자를 치료를 받는 거야. 근데 뭐 전립선 암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치료되기도 뭐 장담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전이가 되는 암들에 대해서는 완전 치료가 또 안 된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전이가 되고 있어. 간으로, 뭐 이게 위로, 십이지장으로. 그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해 놨는데 내년 1월에 그걸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자기 순서가 될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1억을 그냥 5분간 7번 치료받는데 써버리는 그런 돈으로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돈을 써서라도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지금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왜 안 받으려고 하냐 말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해? 미련한 사람처럼 대답하면 안 되죠. 사소한 것을 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구해야죠. 예? 찬송가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맨날 그렇게 불러도 결정적일 때는 아주 헛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는 자기가 덮던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겉옷이란 얘기는 이 당시 그 겉옷은 밤에는 덮개로도 쓰고 또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 그릇도 되고 주머니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지인 바디모에게 겉옷은 자기의 외관을 꾸미는 어떤 형식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겉옷을 싹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해야지 사람 보기에 좋은 것 맨날 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치료를 받은 바디메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말 아니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할 최고의 말은 최고의 축복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치료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았다고 됐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허망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